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었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 평안하고 풍족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풍족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멘.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주 예수 어디 계신다고요? 영광교회? 교회는 안 계시나? 할렐루야. 그래,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영광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교회를 잘 내 영혼의 안식처로 정하여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오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지요? 사도행전 맞아요? 예. 다음 주일날 갈려니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안고 어떤 말 합니까? 같이 합시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꼭 듣고 싶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합시다. 영광교회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살아있습니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할렐루야.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 2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아비아달, 하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을 후손은 이스라엘과 레위지가 다 타락하여 어긋난 길로 갈 때, 제사 직분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독 자손은 끝까지 성전 봉사를 지켰다고 에스겔 44장 16절에 말씀하시면서 같이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봉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이란 말에서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5권의 부활과 천사와 영예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와 영예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악한 헤롯과 로마 정부에 협력해 나가는 현실주의자들, 현실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아들 없이 죽고 그 여인을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하다가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모든 남자 7사람이 모두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가짜작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 아내 될까요?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어 부활의 모든 사상을 헛된 것으로 몰아세우려고, 또한 예수님을 모든 민중 앞에 대창피를 주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단한 질문을 했어. 예수가 틀림없이 공경에 빠질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옳으냐 그러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쳤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악한 의도의 질문은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존재임이 드러났느냐? 같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제사장,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라는 뜻을 알려면 이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나무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살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라고 한다면, 오해는 대충 일부분만 보고 다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별로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말씀이 정직한지, 얼마나 순결한지를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 불같은 말씀, 죽은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같이 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죽은 심령을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5곳만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라. 아볼로는 자동 18장에 나오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갖춰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아는 것을 넘어 더 정확하게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어떤 사실을 오해했을까?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지상생활의 연장이 아니겠는가? 오해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저 천국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이 땅의 생활을 연장하는 줄로 알고 있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해서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 가서도 시집살이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지상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합시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세계.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놓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오늘 요한계시록 성시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찍히고, 할렐루야,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님은 부활의 교훈에서 이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같이 합시다. 합당한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부활의 자녀다. 진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해 부활을 부정할 때 예수님은 어느 성경에 근거하여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은 모세 오경인데 사두개인들은 같은 성경에도 부활이 없다 하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그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거고 예수님은 같이 하자 진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뜻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받을 때 아브라함 살아있었습니까? 이삭 살아있었어요? 야곱은? 모세가 시내에서 소명을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면서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과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은 저 본향을 바라봤는데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세상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죽은 자들이다.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격렬하게 분노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들의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만 주신 경고일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심판자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진리이지만 같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미국의 현시대 유명한 신학자 데이비스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 실종, 윤리 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4권의 책을 써서 현대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회가 신학을, 교리를 버리고 현대와 인간의 가르침과 풍조를 따라 살다가 좋고 나쁘고
이익과 손해를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성을 상실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중요합니까? 정직이 중요합니까? 내 기쁜 것이, 내 좋은 것이 중요합니까? 의가 중요합니까? 그 대답이 할렐루야. 좋고 나쁘고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 현대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아픔을 치유해주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고 무조건 나를 위로해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현대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TV에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저녁 뉴스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니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하여 같이 합시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렇게 있어요. 내 백성이 몸을 구부리고 나를 떠나서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제가 다른 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나에게서 물러서는 경향이 있도다.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불러서나 부르고 있으나 같이 합시다. 그분을 높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오늘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물러가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535장) 찬송에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다음 해봐요.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할렐루야. 주를 믿는다고 그 이름 부르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부끄러운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점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네. 하나님을 탄식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하자.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현대교회가 현대화 도시와 세속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삼청에서 떨어진 유두고처럼 우리의 헌신과 충성, 열심히 크게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진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영광교회를 품에 안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코로나 이전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안 되니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고.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눈 감고 네 혼자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에요.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내 심령과 교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올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불타오르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정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셨는데, 주여 내가 살아있는 사람, 유도고를 품에 안고 살려준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품에 안고 살려주세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높이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높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해도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즐거움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태신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